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3번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넘버 8, 온유, 부드러운 강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내 마음에 화가 차고 넘쳐 흐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온유, 말씀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부드러운 강함. 근데 뒤에 물음표가 하나 있죠. 이게 오타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오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부드러운 강함이라고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강함이라고 발음하시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서 물음표가 있었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 온유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굉장히 흔하고 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끝까지 온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직접 예수께서도 온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누구든지 온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온유는 이러해서 이러하고 저러해서 저러합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뭔가 아까 제목처럼 부드러운 강함, 부드러운 느낌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약간 친절한 느낌, 약간 착하고 온화하고 관대할 것만 같은 느낌, 그런 추상적인 느낌들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온유예요 라고 하면 말씀이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솝우화, 해와 바람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랑 바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마주치기만 하면 누가 힘이 더 센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번 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바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한번 힘을 모아서 입김을 불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제일 센 거 아니겠어? 죄송합니다. 아동부에서 할 때는 괜찮은데 여기서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바람이 으스대요. 그러자 해가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이 세상에 밝은 빛과 따뜻한 햇볕을 쪼이는 건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다음부터 한 번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람이 해님에게 참다가 결국 결투를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먼저 성공을 하죠. 자, 어떤 결투의 내용이었죠? 저기 지나가는 사람의 겉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해서 바람을 후 하고 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날아간다 하고 날아갔어요? 아니죠. 이렇게 겉옷을 더 세웁니다. 더 치켜서 이렇게 거머쥡니다. 자, 반면 햇님은 어땠습니까? 따뜻한 햇살을 쫙 하고 비쳤더니 나그네가 옷을 벗기 시작하죠. 그렇게 햇님이 이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건 바람에 거칠고 강압적이었던 방법이 아니라 햇님의 부드러움, 그 나그네가 스스로 벗을 수 있도록 그를 따뜻하게 비추었던 햇볕이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주장하던 바람과는 다르게 진정한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건 상냥하고 또 친절하고 부드럽게
나그네를 감싸주던 햇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이 햇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온유에 대한 성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해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온유구나. 온유라는 건 저 해와 같이 부드럽지만 강한 모습이 바로 온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맞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 안에서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 안에서 나그네의 비중은 사실 엄청 커요. 별다른 대사 한마디 없지만 해와 바람의 결투에 대한 그 결론을 짓는 건 나그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이 이야기 안에서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요. 갑자기 길을 걷고 있었는데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점이 방금 해와 바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그네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새롭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광풍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러자 나그네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묵묵히 옷을 여맸습니다. 당연한 소리일 수 있어요. 이야기 안에서 당연히 없었으니까 당연한 소리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나그네가 불평불만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옷을 여매고 그 광풍을 버텨내요. 자, 그러자 바람이 그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겉옷을 벗어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자, 해와 바람이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나그네는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조금 각색하기는 했지만 바로 이 나그네의 모습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화는 내지 않는 거, 해와 바람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어도 그냥 이해해 주는 거. 자,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나그네는 그저 참고 견딘 겁니다. 바로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는 참고 견디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나 조금 달라요. 오래 참음은 분노 없이 적대감과 비판을 견디는 능력이라면 온유는 공격성이 없이 그런 것들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란 화를 낼 수는 있으나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반박할 수 있지만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온유의 표본, 할 수는 있으나 행하지 않는 것,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온유의 표본입니다. 예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없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그들이 욕을 할 때 욕을 받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이 예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온유는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인가? 그죠? 그런 불의에 대해서 침묵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전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유는 그저 자신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참는 거, 견디는 거, 침묵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훈계할 수 없겠죠. 여기서의 온유함이라는 건 우리가 온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 나의 내면을 담당하는 온유라고 한다면, 여기서 표현된 온유함이 우리의 외적인 면을 담당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자, 내적 온유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 또 외적 온유란, 자, 여기서 외적 온유란 나의 혀와 나의 화를 제어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행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는 겸손과 친절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낮아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 역시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 나와 같은 마음,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에게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한 요만큼 화낼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요놈 봐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가 그 안에 있구나. 나였다면 이만한 상처였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이만한 상처가 아니라 이만한 상처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나의 혀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나의 화는 자연스레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라고 하여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 그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누구는 화내는 게 좋아서 화를 냅니까? 그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화를 내고 참는 거죠.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려고 원고에 안 써놨는데,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제가 2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54입니다. 54. 69년생이신데 갱년기가 좀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자, 저희 어머니 나이가 그렇게 엄청난, 그래서 제가 갱년기가 일찍 오셔서 제가 군대 있을 그 전후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연배보다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년기가 오면 이상하게 화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갱년기라는 이 자각이 없으니까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랬더니 내가 화를 내고 싶었어!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로 어머니가 이게 말버릇이 되셨는지 지금도 가끔 통화하시면 엄마 화 좀 내지 마요 이러면은 내가 안 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지나면 사람의 인체 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 화를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렵구나를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이 예배를 암들이시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왜 이게 잘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유해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온유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은 온전히 우리를 만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자, 화평의 열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맺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왜 다들 처음 듣는 눈빛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나무가 아무튼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정성 어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이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열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온유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 부으심을 통해서만 온유한 성품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온유를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하는지 온유라는 단어의 기원을 따라가면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온유를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이제 프라우테스라고 했습니다. 자, 프라우테스는 프라우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아보니까 이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말을 듣지 않는 사나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당나귀와 함께 묶습니다. 같이. 그리고는 그대로 둘을 초원에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생마가 이 작은 당나귀를 떨쳐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려가요. 그렇게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다시 야생마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당나귀와 함께 하겠죠. 함께 돌아오는데 당나귀를 떼어놓기 위해 날뛰던 그 야생마가 이제 이 당나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포기하고 지쳐서 얌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온유란 이런 겁니다.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는 건데 야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야성이 남아 있더라도 완벽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뛰라고 박차를 가라면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장이라도 달려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겁니다. 온유는 잘 길들여지는 것, 즉 오직 주인만을 위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삐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또 별의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그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유한 나를 바꾸는 성령의 열매이자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온유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화가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런 겁니다. 내가 화를 누르려고 그러면 결단코 누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화를 참는 것, 내가 온유해지는 것, 내가 온유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바꾸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또 나의 혀와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는 아나우라고 합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또 나의 주인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의 고삐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또 그 경험을 통해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나의 혀와 마음을 만지시어 다른 일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와 내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만지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